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또 제가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예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을 고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참다운 진리가 저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과 치유를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갑자기 끼어들어온 본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게 되었는데 믿음으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나왔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로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허리를 자르고 이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든 겁니다. 왜? 마가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사건을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것은 바로 이 성경을 보게 될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읽혀지고 알려지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배려일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회당장의 이 믿음의 기사가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회당장을 도와주시는 사건은 그럴만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파급 효과도 클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와는 정반대되어지는 것 같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이때 당시에서는 마치 저주받은 여인이죠. 죄인된 여인입니다. 근원도 알 수도 없고 고쳐지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필경 주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을 것이라고 확정지었을 겁니다. 사람들과 심지어는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그 중간에 넣었어요. 우리들을 규정하는 얘기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여기서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마치 주님이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시키실 때까지, 정말 재림주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25절에서 34절까지 이 기사가 나와 있는데 한 여인에 대한 소개가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한 여인이라고 소개된 이 여인에 대한 굉장히 긴 설명들, 이것이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자냐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이 여인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 전체 본문 기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9절까지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7개의 분사, 7개의 형용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부 동사에서 형용사로 만든 분사들을 사용합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서술이 단지 설명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삶에 대해서 지금 7개의 분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을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많은 괴로움을 받아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허비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무 효과도, 다시 말해서 인생의 어떤 성공의 흔적이, 보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여인입니다. 그것을 아무 효과도 못 본 여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악화된 여인. 무슨 말이에요? 점점 고통이 가중되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냥 실패자도 아니고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지독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 효과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악화됐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 대한 과거의 소개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소문을 들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여인입니다. 이 7개의 분사가 지금 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쭉 진술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서는 한 여자하고 7개의 분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7개 분사의 이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런 7가지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개의 이 수식어 가운데 앞에 5개는 과거의 이야기죠. 앞에 5개와 뒤에 2개는 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5개 수식어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삶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고, 그 여인이 알고 있는 경험과 이런 모든 지혜를 다하는 그런 삶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5가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헛되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하여 상황은 나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개의 수식어가 새롭게 주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과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지금까지 그녀의 삶 속에 있지 않았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녀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이 2가지 수식어는 완전히 새로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여인이 살아왔던 인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이 이 두 가지 수식어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이 다섯 가지의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은 유출병이라고도 하는 여인병으로서 하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혈루증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정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면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여인을 서술하고 있는데 사용되어진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명에 있지 않아요. 정말로 이 여인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런 신앙의 문제이거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병은 이 여인에게는 단지 고통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이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아주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한 가지도 아니고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요, 어떤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축복, 인정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왜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여인의 소원입니다. 그만큼 한 여인으로 소개되는 그녀가 당했던 고통은 사람들이 그냥 참으면서 살아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큰 고통이다. 누구나 이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로요? 전 재산을 다 쓸 만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그 질병이 되었던 어떤 일이 되었더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요 전 재산을 다 쓴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고통의 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달라요. 정말로 고통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 재산을 다 쓴다는 것은 뭐예요?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안전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고통이 너무 커서요. 지금 이 여인에게 마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고통이고, 이 여인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와 그러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쓰면 쓸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을요. 이 본문에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어떤 거예요?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하는 내용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12년을 버텼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바로 뒤에서 수식하는 두 개의 수식어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 여인이 자기의 힘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그 고통의 크기를 생각을 하면 버틸 수 없는 그 인생을,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그 삶을 자신도 모르게 유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때가 되었던 거죠.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녀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팔레스타인 인근의 일대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뉘죠. 그냥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부류는 그 소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두 부류로 나누죠. 그 소문을 들었지만 자기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자기의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여인으로 소개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고, 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 앞으로 나온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이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곱 개의 수식어로 설명되어져 있는 이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이제 28절과 29절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뭐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7개의 분사로 수식되었던 이 여인, 그 여인이 하나의 동사로 이 여인을 규정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잠깐도 멈추지 않았던 그 고통이, 치를 떨게 했던 그 고통이 사라지고 몸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몰핀을 맞아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위장병이 굉장히 심해서 군대를 갔는데, 어떤 그 아픈 상태로 군대를 갔죠. 그때 군대 가기 전에도 제가 위장병이 심해서 쇼크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위에 통증이 심하면요, 기절도 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군대에 제가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 가서 다시 또 이제 이 위장병이 엄청나게 또 이제 왔습니다. 군대에서는 보통 그렇게 아프면 이제 군기가 빠진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혹독한 얼차례를 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군인요법이 있습니다. 완전 사입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위장병 때문에 얼마나 기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송부에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바퀴를, 휠을 빼고 머리에 이고 갑니다. 내지는 휠을 달아서 굴리고 언덕을 오르내립니다. 제가 프로메테우스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또 쓰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의무실로 옮겼어요. 뭐 그때는 정말 죽는 것 같거든요. 고통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면도칼로 이렇게 막 다 가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대장의 마음으로 움직이셔가지고 그 대대장에게만 사용하는 그 약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몰핀이 있습니다. 몰핀을 저에게 이제 놔주는데, 뭐 아주 적은 양의 몰핀인데 그걸 한 5분에 걸쳐서 놔주더라고요. 이게 쇼크로 이제 심장에 멎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주사바늘 딱 꽂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눈곱만큼이겠죠. 눈물만큼도 안 될 정도로 몰핀이 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아주 적은 양을 5분 정도 걸쳐서 그걸 놨으니까 몸에 들어오는 분량이라 그래야 그러니까 액체지만 기체처럼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딱 했는데 있잖아요. 지금 나는 죽도록 아프거든요. 그 통증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이 머리가요, 적응을 못해요. 왜냐면 난 지금 아파야 되는데 안 아파요. 근데 자세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아프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 아파요. 근데요, 못 펴요. 아플까봐. 아마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순식간에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랬을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했을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있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뭐야? 이런 거잖아요. 내가 믿었던 믿음과 이루어진 믿음 사이에는 갭이 워낙 크거든요. 지금 혈루증을 걸린 여인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져서 이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4절에도 보면은요, 거기 가기 전에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병자들이 예수님을 옷을 만지려고 하는 유행이 퍼집니다. 병자들이 주님을 지나면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왕이면 손을 잡아야지. 왜 옷자락을 만져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바로 옆에 계신 건데. 이렇게 겸손하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날 때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들이대야 된단 말이에요. 옷자락을 만졌으면 이왕 다리를 붙잡든지 손을 붙잡아야지. 왜 옷자락을 붙잡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필요한 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다 플러스 더 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100만 원만 주시옵소서 이러는, 이렇게 참 넉넉하지 못한 우리들. 어쨌든 그 옷자락을 만지는 일들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옷이 그렇게 예전에 제가 그 설교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기억에, 제밥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설교인데 되게 인상이 깊어요. 이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이제 옷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장면. 그거는 통으로 짠 거라, 반쪽씩 이어붙인 게 아니라 통으로 짠 거라 이게 굉장히 좋은 옷감이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 피 흘리시고요, 채찍으로 맞고 이랬기 때문에요, 그렇게 또 그게 그렇게 썩 재수가 좋아 보이는 옷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이게 별로 똥 묻은 금물 안 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바로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옷만 붙잡아도 거기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옷감, 그 옷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어느 정도예요? 제비 뽑잖아요. 아무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탁이거든요. 아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옷깃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이 나았던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만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만졌다라고 하는, 접촉하다, 만지다, 붙잡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사를 할 때 타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만진다, 그럼 뒤에 만지는 대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걸 목적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만지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사는 되게 독특합니다. 뒤에 목적어는 목적격을 취해야 돼요. 그죠? 을룰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뒤에 소유격이 나와요. 소유격은 뭐죠? 무엇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이 나타내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 전체의 부분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만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어떻게 만지는 게 아니에요. 전체에서 뭐예요? 한 부분만이라도 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만지다라는 단어가 독특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든
옷깃을 붙잡든 옷깃을 많이 붙잡든 한 손으로 붙잡든 손으로 움켜쥐든 손끝을 닿든 상관이 없어요. 부분만이라도 접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할 때 그 만진 것은 어떻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지는 그 자체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34절에서 주님이 평가를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믿음의 행위라고 인정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붙잡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닿으려고 만지려고 손을 뻗다가요, 손끝에 살짝 닿았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믿음으로 인정하셨다고요. 지금 보세요. 이 주님이 계신,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이 주님을 둘러싸고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주님의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여인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과 이 여인을 지금 구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은 거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은 거예요. 그걸 만졌다라고 이야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은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 믿음을 가진 그 여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서 실천하는 동작이나 이런 과정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손을 뻗게 했던 그 마음의 동기,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옷자락도 아니고 옷자락 끝이면 되는 거예요. 안 닿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쓰고도, 전국에 있는 명의를 다 쫓아다니고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운명의 저주와 같았던 그것이 그 믿음, 작은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위, 그것 하나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우라 하면 산이 순종한다고 해요. 또 오늘부터 관악산 앞에 가서 서해안으로 빠질지어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점점점 이 세상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 빼어난 외모,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무기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왜요? 먹히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요. 왜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했는데 안 됐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을 뻗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왜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했겠는가? 왜 기록했겠는가? 믿음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요? 지금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고쳐지는 것도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박한 여인, 저주받은 것 같은 여인, 이 여인의 기사를 집어넣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 사건을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그 이유가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34절까지 여러 문장들이 나오는데 그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는 게 한 여인, 그리고 예수, 그리고 제자들, 이게 주어입니다. 인칭 주어로서 이 셋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장의 주어가 다 강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모든 문장에 지금 25절에서 34절까지의 문장에 사용된 주어들은 심지어는 비인칭 주어인 믿음조차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 믿음, 이것도 주어잖아요. 믿음이, 그죠? 이 믿음도 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주어들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강조하지 않은 게 둘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맞춰보세요. 예? 뭘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강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만 강조해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끄는 방법이 있죠. 근데 반대로 뭐예요? 이제는 그것만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려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강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자만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강조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 강조되어 있는데 나만 강조하는 데 있으면 왕따예요. 눈에 띈단 말이에요. 홍일점만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청일점도 눈에 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여짜오되 할 때 이 제자들만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그 다음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32절이거든요. 바로 이 32절 1절과 32절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장의 주어, 이것만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보세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만 강조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 같으세요? 니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죽은 여자애가 살아날 거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병의 근원이 마르고 완전히 고쳐질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지세요? 마가복음은 제자도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제자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사역들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뒤에 이 지상사역을,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할 거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키우는데 이 마가복음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는 게 지금 관심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뭐냐? 믿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정작 제자가 아니고 소문 듣고 나온 구경꾼들은 믿음의 능력을 맛보는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네? 마가가 이 얘기했을 때는 아직 답답해지는 본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지금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배치가 보면 문장이 이렇게 동시문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주어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처음에 한 여인, 25절의 주어가 한 여인이죠. 그 다음에 29절까지 그 여인에 대한 수식이고, 그 다음에
30절이 예수님이 주어죠. 그 다음에 31절이 제자들이죠. 그리고 32절이 다시 예수님이죠. 그리고 33절의 주어가 다시 누구예요? 여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다 주어들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과 관련되어진 제자와 31절과 32절에 제자와 예수님 여기만 강조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여자 주어로 끝나고 34절에 가서 예수님과 믿음이 다시 또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의 배치를 통해서도 지금 이 여인에 대한 기사를 여기에다가 삽입시킨 마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생생한 믿음의 현장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제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소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해요? 제자들 때문에 하는데 정작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뭐 오늘 같은 날 주님이 오시기 딱 좋은 날인데 수요일 밤 비 오는 날 날씨 뚝 떨어지고 아주 좋은 이게 아주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날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데 그분이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 심령과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진리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제자들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좀 기 좀 살려주려고 생일 파티 했는데 집에 온 친구 애들이 난장반치고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 애 얼굴을 딱 찌그리고 있어요. 그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을 업고 싶죠. 내가 이 잔치를 왜 벌렸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벌려놨는데 지금 정작 누리는 건 누구예요? 객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지금 제자들이 이 문맥을 읽어보면 상황의 마음을 뺏겼어요. 상황에. 이렇게 스타 주변에서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되니까 뭐라도 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 교통정리하지 않겠어요? 자, 비켜. 이게 왜 이제 완장이죠.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사도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정신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것은 주님께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심이 옮겨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주변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뭐요? 나를 럭셔리하게 해주는. 이거 호가 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여우는 죽어요. 그죠? 호랑이한테 먹혀 죽는단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설설설 피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에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허락되었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뤄졌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어떤 근거를 눈꽃만큼이라도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딱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질문이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지금 보세요. 31절에 30절에
뭐라고 물어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주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정신 차리세요 주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싼 것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세요? 이거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막 그냥 그저 주님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막고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 고생을 아주 똥 싸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뭐 지금 누가 옷 만졌다고 지금 그런 얘기 하세요? 이게 흐르는 땀 안 보이세요? 머리카락 다 젖어서 날리잖아요. 이 제자는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문책성 질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냐? 왜 와서 나를 만지게 만들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제자들은. 왜요? 자기들이 하는 일과 자기들 중심과 자기들의 일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들의 내면과 하는 일들에 대한 평가로 들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본 적이 없는데 불평하는 것 같잖아요. 아, 진짜 주님도 한계가 있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렇게 물어보신 이 질문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리세요? 많은 무리 가운데 아무도 믿음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가운데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었구나. 이 귀한 자매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진 그 한 여인을 칭찬하시기 위하여 물으시는 질문이지, 이 제자들이 수고하지 않았고 이 제자들이 일을 잘못했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과 같은 대답하시는 분이 오늘 이후로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진 게 한 여인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 한 여인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요!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접니다. 믿음을 가진 게 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질문,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심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제는 항상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종말도 아닙니다. 재림하실 때도 아닙니다. 언제예요? 믿음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며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믿음의 현장이요 믿음의 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활의 판단의 근거가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여러분들의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세요? 믿음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단지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기적을 막 일으키시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경험을 봤을 때 그래서 온 사람들은 극소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예요? 본인들의 필요가 우선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은 구경꾼들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왔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겠죠. 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뭘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죠. 그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과 이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분리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 규정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그곳에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의 근거는 사랑인 거예요. 그것은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신학의 키워드를 이야기하려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모든 교리들과 이런 것을 변증을 할 때 그 밑에 기초를 이루게 있는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소망을 가졌던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린 사람은 지금 여기서 딱 한 사람만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딱 한 사람만 있다고요. 가장 주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아직 버틸 만한 거예요. 아직은 버틸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절실한 필요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요. 바꿔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고요. 그게 정말로 죽을 만큼은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 손을 내밀었던 그 믿음의 행위는 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한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소망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손을 뻗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고통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고통,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함, 이것이 간절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도 되는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부디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되면 고쳐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생겨나는 간절함,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정말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주님을 바라보는 완전한 소망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순결한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간절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이런 소원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바로 누구예요? 이 혈루병 걸렸던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혈육 지친들에 대한 사랑이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 사랑의 분량을, 우리가 주일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경계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또 그 믿음의 경계가 풀어지지 않고서는 또한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생화가 아니라 그것은 죽어있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문제의 이유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될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도움을 못 받아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뭐 좀 하는 것 같을 때는 살만한 것 같죠? 근데 그것은 다 허구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자랐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즉 주님에 대한 믿음은 주님께 대해서는 그 믿음이 있고 강도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진리의 사람이에요. 사기꾼들은요, 잘 믿어서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부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며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축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신뢰합시다. 그리고 서로에 대하여 소망을 가집시다.
그러면요, 믿음이 역사합니다. 이미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주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3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미 고쳐졌어요. 이미 평안이 왔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믿음이 계속되어지고 영원하기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이런 평안과 이러한 강건함을 누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의 이런 축복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믿음 위에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그 평안과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그러한 강건함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평안하십시오. 믿음으로 몸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건강하기를 바랍니다.